오늘 말씀드릴 제목,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성경에 나와 있는 행복한 가정은 어떠한 그림을 그리는지 시편 127편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화살, 이 전통이라는 것은 화살통인데 옛날에는 화살이 많이 있어야 돼. 화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화살과 같다고. 전쟁에서 화살이 있어야지. 전통에 자기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있어야 돼. 그래서 자식은 여러분들의 기업이고 또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잘 교육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면 그들을 천국 보내면 그게 여러분들의 상급이 될 거예요. 성경적인 자녀 교육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정말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또 여러분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3절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아멘. 여러분과 나의 가정에 이 복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가정의 역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가정으로부터.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산실이에요. 가정으로 인해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족장시대,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사회와 국가가 바로 가정부터 시작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기초가 가정이에요. 바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요람, 행복의 보금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우리 행복의 그 요람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탄생하는 거예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바로 뭘 염두에 둔 거냐면 교회를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가 돼야 돼요. 부부가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부득이한 경우로 가정에 하나가 되지 못할 경우도 있어. 그럴 경우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러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달 동안 정말 산고를 통해서 낳은 생명 금이야 오기야 고생하면서 여러분 자녀를 다 길렀을 거예요. 이민생활 어려우면서도 자식은 교육시켜야 되겠다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또 교육까지 시켜서 어떻게 키워놔. 그런데 그렇게 키워놓으면 어느 날 갑자기
알지도 못한 여자가, 알지도 못한 머스마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딱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이게 또 자식 시집 보내려고 아들 같으면 뭐 한국에서는 복잡하다고 그러더라고. 돈 그냥 뭉치로 해서 아파트 사서 이렇게 물려줘야 되고, 또 여자는 뭐 또 혼숙감 다 해서 뭐 대들보까지 다 빼서 갖다 줘야 돼요. 이게 지금 결혼제도예요, 결혼제도. 다 그 집안을 보면 또 양가는 어때요? 양가는 전혀 얼굴도 못 봤던 사람들이에요. 사돈관계를 이루어서 또 결혼해서 손자를 낳으면, 아들 딸 낳으면 그 사람, 그 아이들을 보고 또 내 손자, 뭐 외손자, 친손자 그러고 있다. 졸지에 나는 외할아버지가 되고, 아들 낳은 사람은 친할아버지가 되고, 외삼촌이 되고, 삼촌이 되고, 또 아들은 장가 가더니 처갓집 부모를 보고 갔다가 자기 부모라고 그러고, 또 처갓집에 있는 형제들 보고 처제라고 그러고,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다. 아멘. 자,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가르쳐야만 영원한 하나가 돼서 그 관계가 아름답게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교회는, 교회 머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하나의 절차를 이렇게 삶 속에서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죄값으로 마귀의 종이 됐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러한 중요한 구원의 목적도 계시지만, 신랑 신부의 입장에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혼 상대자인 신부를 찾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영과 혼과 육을, 영을, 혼을, 생각과 마음을 이 몸뚱이까지 깨끗하게 흠없게 예수님의 신부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부가 될 여러분들을, 나를 보시고 정말 내 신부감이 틀림이 없구나 생각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몸값을 지불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값을 주셨다는 얘기. 이제 우리는 그 피로, 보혈의 피로 정케함을 받아서, 깨끗함을 받아서 영도, 혼도, 육도 정말 그 피에, 피값에 조금도 손색이 되지 않도록 피값을 제대로 치르는 깨끗한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사랑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 예수님만 사랑하자. 예수님만,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자고 그렇게 다짐해서 모인 사람만 오는 교회가 주의사랑교회. 아멘. 신랑 되신 주 예수님이 신부된 여러분들을 여러분만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주의 사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신랑의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랑의 아버지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가, 신랑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나라, 그 나라를 가서 흠없는 여러분과 내가 가서 상속받는 거예요. 뭐 이렇게 비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사단의 유혹으로 산산조각 난 것은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에덴 동산에 떠나서 남자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여자는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살인이 일어나고 수고와 괴로움과 한숨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행복을 잊어버렸어요. 낙원을 상실해버렸어요.
이 낙원을 상실한 인간에게 낙원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인간의 행복을 되살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행복을 원해. 개인이건 가정이건 사회건 나라건 전부 행복을 찾는데 그 행복은 예수 안에서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복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마귀만 멸하면 행복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것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 불행을 막아준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행복관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가 생각하는 행복은 바로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거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약하면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아멘. 귀가 못이 베기도록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걸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여길 따라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에게 속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선 마음에 좋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얘들한테 자꾸 뺏기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삶이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이 잘 되고 돈 좀 버는 것 같으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 쫓아다니면서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성경을 보면 안개처럼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평생 그거 쫓아다녔는데 어느덧 주님이 오라고 하는 시간이 가까워서 뒤도를 돌아보면 하나도 가져가는 것이 없더라. 바람처럼 지나가져 버리는 것다. 영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들이 바로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것들이다. 불신자가 추구하는 행복관이다. 여기에서 벗어나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이 땅에서도 아까 그런 것들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 것도 준비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복관은 내세 하늘에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흠없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깨끗이 보존해 가라고 갈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천군 천사가 이 땅에서도 도와준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 능력을 내 능력으로 덧입힘 받아서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한시적으로 의와 평강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 주님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된다. 그렇게 해서 그들도 예수 믿게 해서 그들의 영을 바꿔주고 혼을 바꿔주고 그들의 육도 건전하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하는 일이다. 그래서 바로 이 행복관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정말 저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실질적인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고 알찬 것이다. 그 열매가 진실된 열매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같이 도와주면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안 믿음의 선진들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멘. 그리스도 신랑 그분을 알고 나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가 주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쓰레기같이 알면서 보화를 안고 살아가니까 참 보화이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담으니까 세상 것도 내 것이요 하나님의 것도 내 것으로 사는 축복의 인생이 펼쳐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의 선진인 사도 바울의 고백에 세상의 모든 지식 이걸 다 쓰레기더라, 배설물이더라. 그래서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내 영혼도 그리고 현실의 삶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보면 요약해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느냐 하며 남의 유익을 구하고, 또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처럼 주는 것,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내 것을 차지하는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이러한 그러한 삶으로 삶이 전환이 된다는 얘기. 정말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 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찬송에서도 나왔지만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면 가정의 질서가 확립이 된다. 행복한 가정이 된다. 왜? 어둠이 나가니까. 그래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는, 자족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어느 경지까지 가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인데 8절만 읽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 왜? 이 땅은 광야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을 위해서 이 땅은 가볍게 지나가자 그 얘기. 그리고 항상 내게 어떤 환경이 이렇게 내 앞에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처럼 한번 읽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 성경적인 자녀 교육을 알차게 시키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저 천국을 준비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 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